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밀과 악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일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낮춘다는 말은 우리 단어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인데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그게 낮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겸손이라는 것은 뭐가 겸손이겠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겸손의 반대가 교만인데 뭐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 넘어짐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막 목이 막 굳으니까 그 사람들은 막 망하고 넘어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정리가 되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광야, 그러니까 그게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훈련 과목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
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보면 시험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뭘 시험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훈련시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시키신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대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더 많이 깨닫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나 이렇게 점검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있느냐 아니면 순종할 마음이 없느냐, 그걸 한번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턱대고 그렇게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제공해 주시는데, 크게는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데, 하나는 만나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3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만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만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마음이 있는지 그럴 마음이 없는지를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만나의 정체가 뭐냐면, 만나의 정체가 이런 거예요. 만나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원래 그 뜻 자체가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만나가. 사람들이 그거 만나를 보고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게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음역해서 만나라고 그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그걸 보고 이게 뭐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와요.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그러니까 이게 양식이잖아요. 먹거리인데 이게 뭐야? 라고 할 만큼 자기들이 한 번도 생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도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양식이 제공되는 방식이나 경로나 형태나 이런 것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었던 방식으로, 경로로, 형태로 양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한계 안에서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 즉 하나님을 잘 지키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지 아니면 먹고 살 수 없을지를 우리는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 판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잘 살지 못 살지, 예?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 우리가 봤던 것, 우리가 들었던 것, 우리가 배웠던 것,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먹여 살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방식은 우리가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광야에서 경험한 거예요. 강함에. 그거를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늘 먹던 양식을 광야에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늘 먹던 음식을 그 광야에서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들은 자신의 그 순종을 통하여 벌어지는 그 결과를 인과관계에 의해서 늘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상황을 우리는 늘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자꾸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산이 되면 순종하고, 계산이 안 나오면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광야에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러니까 전혀 그들의 수준에서 생각해낼 수 없는, 왜냐면 그거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자기들의 인생 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의 인생 안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세요. 또 한 가지는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저도 그렇게 오해를 해서 그 이해를 했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옷 한 벌이 있는데 40년 동안 그 옷 한 벌을 계속 입었다는 내용이 아니고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옷이 낡지도 않아, 헤어지도 않았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옷이 하나님이 계속 그 옷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이 옷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옷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이 옷이 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새 옷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옷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옷을 오래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떨어지기 전에, 옷이 낡기 전에 하나님이 옷이 멀쩡한데 하나님이 새 옷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새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광야에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그럼 밑에 발에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자 그대로 40년,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가서 행군을 해보면 발에 물집들 끼고 부르트는 것들을 경험을 하는데 40년을 행군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사막길을. 그런데 발에 물집 하나 생기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똑같아요. 신발을 끊임없이 신발이 낡고 신발이 헤어지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사막길에서 발이 부르트고 물집 생기고 또 발이 상처가 나고 그럴 텐데, 신발도 계속 하나님이 신발 떨어지기 전에, 신발 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신발을 제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건 역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을 넘어서서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해 놓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두 가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광야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왜 확인하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자, 여러분 이거를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당연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리적 약속의 땅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네. 자, 그런데 그 물리적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 땅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의 풍요함을 누리는 건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뒤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렇게 쭉쭉 설명을 10절까지 하시잖아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풍요를 누리는 건,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땅의 풍요를 누리는 건 그 땅에 들어간 백성들의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광야에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맨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게 아니고, 상상하지 못할 방법,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옷을 주시고 신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어. 그럼 그 다음 나오는 게 징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징계도 나와요. 보세요.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있죠. 예. 하나는 연단과 하나는 징계예요. 하나님이 연단을 하세요. 그 사람이 잘 연단이 돼야 돼요. 근데 연단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만나도 주고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이렇게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그들이 자기 힘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그 믿을 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고. 예. 근데 그렇게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는 줄 알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징계함이라고 하는 그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 혼내는 게 아니고요. 바로 잡기 위해서 벌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잘못했는데 징계를 안 하면 바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두 가지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는 훈련하시고요. 하나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훈련만 쭉 우리가 훈련을 잘 받으면 좋은데 훈련을 잘 안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훈련을 잘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를 징계하신다라고 할 때 이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40년 광야 동안의 징계를 다 하시고 더 이상 징계를 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징계는 계속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될 것이다. 그거를 마음에 단단히 생각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 징계하실 거야. 왜냐하면 거기는 더 이상 만나나 새 신발이나 새 옷이 제공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미 다 보여준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하신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징계하냐면, 그래서 그게 이제 7절에 왜냐하면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뺐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할 거야. 그 징계를 받으면 승질 내지 말고 6절에 명령을 잘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라. 왜냐하면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 7절 이하에 너 그 땅에 들어가서 풍성하게 잘 살게 하시려고 거기서 잘 살려면 또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못 사니까 너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실 거야. 예? 그래서 그 징계를 받으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이 징계받으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잘못한 거 지적하고 꾸중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내가 마땅히 따라야 할 그 길을 잘 이렇게 걸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징계를 잘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징계를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징계를 잘 받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잘 받으면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능력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그 신앙의 스펙트럼이 여러분 좀 더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잘 받는 것, 복도 잘 받아야 돼요. 복을 잘못 받으면 오히려 그 복이 우리 안에서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을 잘 받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실력입니다.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실력이죠. 징계도 잘 받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요 세 가지가 다 나오는데 요 세 가지를 잘 받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잘 받으면 받을수록 잘 사는 거예요. 그 물리적 가나안 땅에서 다 들어가잖아요. 물리적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다 들어간 사람이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똑같이 물리적 가나안 땅에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들이 다 똑같아.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잘 사는데요. 어떤 사람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 똑같이 수업 시간에 다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은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해. 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 머리가 좋고 나쁜 거는 타고난 거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머리가 좋고 나쁜 게 그 수업을 이해하는 이해력에 있어서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빨리 머리가 좋은 사람은 빨리 이해하고 머리가 그보다 못한 사람은 그보다 좀 늦게 이해를 하는 차이가 있겠죠. 그죠? 다 열심히 한다면. 그 차이일 뿐이에요. 빨리 깨닫고 늦게 깨닫고 그 차이일 뿐이에요.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그 수업 시간에 머리가 좋다고 딴 수업 시간에 국어 시간에 뭐 수학 공부하고 있고 다른 거 공부하고 있고 뭐 다른 책 보고 있고 소설책 읽고 있고 뭐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고 뭐 종이에 그림 그리고 있고 뭐 엎드려 자고 있고 머리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소용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물리적 공간은 똑같은데 거기서 어떤 태도로 그 수업을 받느냐가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인 것처럼 우리는 같은 물리적 환경을 살아가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의 능력 차이다. 복을 잘 받냐? 훈련을 잘 받냐? 징계를 잘 받냐? 이거를 잘 받아야 잘 사는 거예요. 이거 다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훈련 잘 받는 실력자가 되라. 그리고 징계 잘 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뭐를 가는 거예요? 6절에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으로. 어렵죠, 여러분?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게 여러분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인격으로 대하는 게 신앙의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종교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는요, 인격이 없어요. 다른 종교인들이 말하면 뭐 달려들겠지만
종교는 인격이 없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종교학에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누거든요. 하등 종교는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학에서 기독교를 고등 종교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인격이라고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고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게 인류의 최초의 범죄였어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게 가인의 살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게 가인의 범죄예요. 그로 인해서 아벨이 죽어요. 예배 잘 드렸던 아벨이 죽어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예배에 성공한 아벨을 죽여요. 이게 죄가 있는 세상의 실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훈련이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을 인격으로, 그 하나님 안에 사람이 들어있으니까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잘 살아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약속이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실 때 훈련 잘 받는 실력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징계도 잘 받는 실력자가 되세요. 그렇게 실력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격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러면 잘 살아요. 요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살려고 그거에 집착하고 그거에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겁니다. 그 훈련 제대로 못 받으면 훈련 좀 잘 받아라 하고 징계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실력자가 돼서 그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로 잘 따라가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리적 가나안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훈련을 잘 못 받으면 우리를 징계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가나안의 풍성한 삶을 꼭 주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잘 알게 하셔서 한 주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또 훈련을 잘못 받으면 징계하실 때 잘 받는 믿음의 실력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